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축복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참 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사랑을 배울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참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녀는 자라기 때문에 가정은 참사랑의 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참사랑을 가르치는 최초의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통일교회에서는 가정은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곧 가정이란 천국의 축소체요,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 안의 구성 요소는 부모, 부부, 자녀, 형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입체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하 관계요, 부부는 좌우 관계, 형제는 전후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입체적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축소체입니다. 과거를 대표한 분은 조부모가 되고 현재를 대표한 분은 부모가 됩니다. 미래를 대표한 존재는 바로 자녀입니다. 과거를 떠난 현재는 있을 수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배제한 현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입니다. 가정 안에는 4대 사랑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입니다. 이 4대 사랑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근본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모와 같은 사랑이 있는 상사 밑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같은 끈끈한 정이 흐르는 단체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모든 사회생활의 근본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정이란 천국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완성한 인간으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물질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입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물질과 사랑을 투입합니다.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에게 먼저 투입합니다.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노쇠해진 부모에게 투입합니다. 위하고자 하는 자리로 모든 물질과 사랑이 투입됩니다. 바로 가정은 참 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 사랑으로 꽉 찬 가정이야말로 천국의 축소체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부의 사랑의 중요성을 좀 더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란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닮아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체 내에 양성과 음성이 함께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전 인류의 반을 대표한 존재가 곧 남편과 아내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전 인류를 대표한 여성으로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전 인류를 대표한 남성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문선명 선생은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반쪽을 대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현현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상대가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사랑은 절대 순결을 기본 전제로 하고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교에서는 부부사랑에 기초한 가정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가르치면서 축복결혼에 동참을 시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나라와 종교를 넘어 이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문선명 선생의 축복과 참 가정의 가르침을 받고 교황청에서 요한 바오로 2세를 보좌했던 그 밀링거 대주교도 한국 여성과 축복 결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마니 템플의 창설자인 스탈링스 대주교도 일본 여성과 축복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아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 며느리나 필리핀, 태국 등의 그 며느리 등이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병천에 살고 있는 한 일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일어나기도 힘든 그 병환 중에서도 대소변을 다 가려주고 식사까지 떠먹이면서 봉양을 한 것이 널리 알려져서 효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부와 필리핀 신부가 한 집의 그 동서지간이 되어서 나라와 문화를 초월해서 참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 가정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복 결혼을 받은 한 필리핀 며느리의 그 효행이 크게 알려지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네 분이 직접 방문해서 표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천국의 기본단위요 참사랑의 실현지이면서 도의 완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40이 훌쩍 넘은 한 남성이 호르몬이를 모신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직장과 생활에 지친 이 남성은 1년쯤 살다가 아무래도 자신은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겠다며 호련히 어머니와 부인을 두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마음도 안정되고 건강도 찾고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남성은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쯤이면 부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겠지. 어머니는 살아 계실까?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다다라서 집안을 몰래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줄 알았던 부인이 호르몬이를 부축하면서 마루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닦은 도는 무엇인가? 저 여인이 행하는 그 도가 내가 10년 동안 수행해서 닦은 도보다 더 크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 도란
산에서 닦는 도보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면서 닦는 도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기 쉽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 쉬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상하, 좌우, 전후에 그 입체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비로소 사람은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창조 이상실현의 축소체요. 가정을 확대해 놓은 것이 나라와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가정이란 미리 만나는 천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